주께서 이르셨다. 아버지 나라는 한 연과 같다. 그녀가 누룩을 조금 가져다가 그것을 가루 반죽에 감추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커다란 빵을 만들었다. 누구든지 여기 좋은 두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속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바꿔놓는다. 아버지 나라는 가루 반죽을 빵으로 바꾸는 누룩을 가루 반죽에 감춘 여인 같은 것. 그래요. 96장 도마복음은 하느님 나라, 아버지 나라는 여인과 같다라고 시작하면서 그 여인은 누룩을 조금 가져다가 그것을 가루 반죽에 넣어놓고 그것을 커다란 빵을 만들었다.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천지창조 이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나라로 드러나고 여자로 드러나고 누룩으로 드러나고 밀가루로 드러나고 큰 빵으로 드러난다. 누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눈앞에 늘 항상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기본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진리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아버지의 나라로 나타나는데 이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방식이냐면 여자로도 나타나고 그 여자가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큰 빵을 만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도 드러난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그러니까 여자나 누룩이나 밀가루나 큰 빵이나 이런 건 변화를 드러내는 곳이잖아요. 여자가 누룩을 넣었더니 큰 변화가 일어났어. 넣었다가 밀가루에다가 그랬더니 빵이 됐어. 이건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변화하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걸 뜻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아버지의 나라는 여인과 같다. 그래서 무슨 여인과 같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 여인은 있지.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었더니 큰 빵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성직자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 A는 A로, B는 B로, C는 C로, D는 D로 해석하고 E는 E로, F는 F로.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거나 성직자나 또는 그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라고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달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그동안 신학교 공부하면서 신학교에 교수 신부님들을 통해서 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해석을 들었지만 그건 그저 해석일 뿐. 이 핵심은 뭐냐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변화되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아버지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여인과 같다. 근데 여인이 밀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려고 그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이걸 해석하려 왔어. 여자가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빵이 되는 이 변화와 같은 것을 하느님 나라라고 한다. 라고 해석을 해왔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나 도마복음에서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은 변화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절대불변의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무한한 나요, 그리고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나라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도 여인으로도 드러나고 누룩으로도 드러나고 밀가루로도 드러나고 빵으로도 드러나고 이것으로도 드러나고 이 그라스로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그라스와 같다. 하느님 나라는 마리안나와 같다. 하느님 나라는 크리스티나와 같다. 하느님 나라는 다니엘라와 같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변화를 관장하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 쪽에다 그동안 끊임없이 관심을 뒀어? 경전에 하는 예수 아버지의 나라는 여인과 같다. 그러니까 여인? 근데 여인이 말이지 밀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었더니 빵이 되었어. 그런 변화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야. 변화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그건 하느님 나라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하느님 나라는 그 변화를 주관하시는 절대불변의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다. 곧 여자와 같다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빵이 되는 이 변화를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밀가루 반죽을 했어. 그런데 누룩을 넣어. 누룩은 효소잖아요. 효소를 집어넣었더니 빵이 되는, 부풀어서 빵이 되었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 변화의 나라가 하느님 나라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변화되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은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불변의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도마복음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한 여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핵심으로 드러낼 수 있으려면 절대불변의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드러난 거예요. 절대불변의 하느님 나라는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불변의 하느님 나라는 여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불변의 하느님 나라는 누룩으로 드러나는 거고, 절대불변의 하느님 나라가 바로 큰 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느님 나라는 누룩처럼 감추어져 있다. 드러나지 않다.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온전한 복음 선포의 특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을 읽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한 여자가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지금 이 밀가루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이 누룩도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빵덩어리도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구나. 지금 여기 없이는, 지금 여기 영원한 생명, 지금 여기 늘 항상 있는 이 하느님의 궁극적 진리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때요? 모든 생각 이전에 있는
지금 여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도마복음에서 하시는 말씀. 오늘 또 여러분들 수많은 경험을 하셨죠?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만나고. 어디서 만났어? 지금 여기서 만났지. 지금 눈앞에 여기서. 이 궁극적 진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실제로 도마복음 9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가 뭐예요? 궁극적 진리의 자리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방처요. 모든 것이 끝나는 낙처요. 그래서 만물이 여기서 나오고 세상 만물이 여기로 들어가는 이 진리는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리다. 지금 우리의 이 삶, 이 존재, 이 의식, 이 생명은 없이 계시는, 없는 듯 있는 하느님. 나의 본성이 하느님과 똑같아. 나의 본성, 나의 본 면목이. 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이 내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활짝 드러내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이 도마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복음은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인간의 언어와 생각을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가 세상의 만물이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요. 반죽은 못 먹는 반죽을 누룩을 넣었더니 효소를 넣었더니 커다란 빵의 변화를 일으켜 냈다라는 거거든요. 못 먹는 것,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누룩. 필요 없는 것,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누룩. 그것이 시절 인연 따라 넣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되고, 못 먹는 것이 먹을 것이 되고, 필요 없는 것이 필요한 것이 되고, 하찮은 것이 쓸만한 것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하찮은 누룩을 누가 넣었어? 이 여자가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하느님의 역할을 한 거잖아.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는 이 여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 여인의 자리, 모든 것이 나오는 자리,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 모든 변화가 갈물이 되는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밀가루도, 누룩도, 빵도, 그리고 온갖 변화도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음을 도마복음 9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여인과 같다. 그녀가 누룩을 조금 가져다가 그것을 가루 반죽에 넣었더니 그것은 커다란 빵이 되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눈앞에 이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말하는 것은 이 자리를 깨달아 아는 눈을 뜨도록 해주는 거지. 본성품, 하느님과 똑같은, 없는 듯 있는 이 본성품에 눈을 떠라 라는 얘기죠. 본성품에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눈 있는 자는 보아라 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나라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는 여인이 만드는 변화와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의 나라, 지금 여기 이 불변의 자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온갖 변화를 드러냅니다. 방금 제가 화분 분갈이를 했는데요. 분갈이를 어떤 놈을 이렇게 놔뒀는데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찼어. 얼마나 그 화분 속에 갇혀서 힘들었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화분을 깨버리고 못 빼니까 화분을 깨고 그것을 5가닥, 6가닥으로 잘라서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이게 바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을 어디다가 화분에다가 고정시켜 버렸더니 그게 한계가 넘으면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식물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 불변의 하느님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정말 생생하게 생물이 자라난다는 것을 화분갈이 하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재밌어요. 지금 여기 이 불변의 자리, 이 우리 삶의 토대, 이게 생명의 근원자리, 근본의 마음, 늘 항상 여여한 이 바탕자리에서 세상의 생멸 변화가 이렇게 활짝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산강, 나주 영산강에 가면 양귀비 축제를 하는데 양귀비 축제에 빨간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꽃들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펼쳐져요? 지금 여기 눈앞에 항상 변함없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이 평등의 자리를 통해서 양귀비의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조화로운 꽃들이 활짝 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변화되는 아름다운 차별 세계는 이 절대 변화되지 않는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느님의 눈을 뜬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이 좋은 두 귀를, 지금 여기 이 좋은 두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여인으로도 펼쳐지고 여인의 변화로도 펼쳐지고 누룩으로도 펼쳐지고 밀가루로도 펼쳐지고 큰 빵으로도 펼쳐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세상의 이 신비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을, 경계의 세상을, 변화의 세상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경계들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론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보고 알아들어라.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본성, 나의 본성,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이 자리가 바로 지금 펼쳐지는 이거예요. 이 책이 늘 펼쳐지는 지금이라는 책인데 알마스라고 하는 미국 출신의 그 알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양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늘 펼쳐지는 지금이 뭐예요? 절대 불변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느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지금이 늘 펼쳐지는 지금인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지금. 그래, 이걸 현존이라고 그래. 이걸 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궁극적 하느님의 자리를 통해서 늘 펼쳐지는 지금의 이 현존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것은 요즘에는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요. 극적인 변화도 어디서 펼쳐질까요? 절대불변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절대불변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궁극적 진리의 자리를 통해서 이 기상이변도 펼쳐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변화들이 서서히 대부분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요. 실제로 변화의 극점에 도달한 기후변화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 티핑 포인트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지구가 정말 이렇게 잔잔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이 아주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생존할 수 없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변화가 어디서 나오는 변화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궁극적 진리이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변화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공개된 비밀이에요. 모든 변화는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를 통해서 변화된다. 바로 이 자리가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요 오메가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맨날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눈앞에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분명하게 사는 사람은 어디를 살든지 이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 있지 않아.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고향이 여기에. 내 고향이 나주 영산포가 아니라 사실은 내 고향이 어디요? 지금 눈앞에 이 자리가 나의 고향이거든요. 광대무변한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자리, 영원한 무한한 절대불변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이 변화를 경험하는데, 우리는 이걸 잘 경험을 못하죠. 누룩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아. 뭔만 보여? 변화만 보여.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익숙하니까, 익숙한 것은 사실상 변화되어서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무상한 것이잖아요.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는 이 영원하신 하느님, 무한하신 하느님, 절대불변의 하느님이 훨씬 우리에게는 뭐요?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이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늘 눈에 보이는 것이, 늘 익숙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낯설어져. 이건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우리가 즐기지만 그걸 붙잡지 않아. 이제 이 공부가 분명해지면 그러겠죠. 그래서 이 무변 허공의 이 하느님의 자리는 사실상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사의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거든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데 너무 분명한 이 자리. 그래야 우리가 이 궁극적 자리가 익숙해져야 될 거거든요. 이것이 전부니까. 이게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부니까.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해본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진짜 나는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진짜 나다, 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극히 소수예요. 그리스도교를 믿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뭘 믿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리를 믿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도마복음 96장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아버지의 나는 여인과 같다. 그 누룩은 조금 넣었다가 그것을 가루 반죽에 감추었더니 그것이 커다란 빵이 되었다. 이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이 자리가 영원한 생명 자리, 영원한 의식의 자리, 영원한 존재의 자리. 이 자리를 일구 깨워내는 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리는 어때요? 이미 빛으로 있어. 이미 말씀으로 있어. 이미 지혜로 있어. 이미 너무나도 분명한 훤히 열려져 있는 열린 존재로 있어.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실제로 체험하지 못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금 여기 이 궁극적 하느님이 예수님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눈앞에.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여기 눈앞에서 함께 있죠.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말씀이 지금 여인으로 드러나 있죠. 그 말씀이 누룩으로, 그 말씀이 밀가루로, 그 말씀이 빵으로, 변화로 드러나 있어. 모든 것은 늘 불변하는 이 바탕과 배경이신 절대 불변의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다와 파도와 같은 거예요. 바다는 늘 있죠. 그 바다 위에 파도와 바다는 둘이 아니에요. 변화와 변화하지 않는 것은 둘이 아니야. 절대 불변의 하느님과 변화하는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로 붙어 있어. 바다가 물결과 둘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는 지금 펼쳐지는 이거야. 지금 여기 이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평등 가운데서 늘 차별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몸과 나의 생각과 내 몸과 육체도 뭐예요? 변화되어지는 차별 세계의 현상에 펼쳐지는 현상이고, 이 나를 펼쳐지는 분은 절대 불변의 하느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평등하고 늘 항상 언제나 있는 이 하느님은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의 본체라고 한다면, 그 이 하느님의 본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차별 세상, 눈에 보이는 변화 세상, 펼쳐지는 세상이 이것도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평등 세상도 분명하고 평등도 분명하고 차별도 분명하지만 이 차별과 평등은 온전히 하나로 드러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하느님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펼쳐지는 이것, 어디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펼쳐지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무슨 생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수도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영성생활이고, 이게 바로 성사생활이고, 이게 바로 수본진심, 하느님의 본 마음을 지키며 사는 거거든요. 어때요? 신앙생활은 하느님 아버지를 지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인 이 영원하신 하느님이 온갖 세상의 변화를 펼쳐내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는 은총생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어떻습니까? 이 예수 복음은 바로 이걸 얘기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눈이 떠지고 내 귀가 열려지니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은혜가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생각이 나라고 착각해서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에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고, 내 이 몸뚱아리에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묶여 있어서 소경처럼 살았고, 이 몸뚱아리에 묶여 있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부자유한 인생을 살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없었다. 우리의 생각이 자기를 묶고 못 보게 하고 그리고 자유를 가두었을 뿐이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활짝 펼쳐내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이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말할 때 이 처녀가 바로 뭐예요? 이 자리에 이 자리. 눈앞에 이 자리.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 자리인 하느님의 자리, 절대불변의 자리, 영원한 자리, 무한한 자리, 절대불변의 자리인 이 처녀의 자리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모님께서 어떤 자리에 계셨어? 이 처녀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 이 절대불변의 자리, 이 영원한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잉태했어? 지금 여기서 잉태한 거지. 눈앞에서 잉태한 거지. 이 자리가 처녀의 자리지. 이 자리가 동정녀의 자리지. 이 자리가 하느님의 자리지. 이 자리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무시무종의 자리. 모든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고 모든 것이 여기에로 갈무리 되는 이 자리. 지금 여기 눈앞에 이 바탕 자리, 이 생명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다와 같다면 우리의 모든 인형들이, 소금 인형 얘기를 제가 지금으로부터 30 몇 년 전에 처음 보좌 신부를 하면서 그때 아주 천주교 신자, 예비 신자들이 이 농성동성당에서 200명, 300명의 예비자 교리를 제가 가르쳤는데 그때 교리를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 지금도 기억나. 처음 아주 예쁜 첫 사제, 첫 신부가 200~300명의 신자들을 모아놓고 카톨릭 교리서를 교리하면서 했던 말이 저는 이 말이었어요. 소금 인형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 소금 인형의 예를 들었거든요. 소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원이 어디일까요? 바다지요. 바다의 소금으로 만들어진 이 소금 인형이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내가 무엇으로 생겼을까요? 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라고 고민하다가 바닷가를 걷게 되었답니다. 이 바닷가를 걷게 되다가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몸을 담그고 몸통을 담그고 온몸을 담그었더니 소금 인형이 완전히 바다에 녹아났더랍니다. 그러면 이 소금 인형이 하는 소리, 아,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 내가 바로 바다였구나, 내가 바로 소금이 바다와 똑같은 하나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 내가 하느님이었고 하느님이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 우리가 예비자 교리를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그런 멋진 일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귀에 남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예비 신자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데 좋은 애가 없을까 했는데 이 소금 인형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우리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 완전히 녹아 들어갈 때 비로소 아하!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바로 나구나! 라는 이 자기 고백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의 생각이 끊어질 때, 인간의 모든 언어가 내려놔졌을 때, 인간의 모든 자기 개념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게 되는 고백. 아하! 내가 바로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바로 나구나. 바다가 바로 나였고 내가 바로 바다였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어때요? 지금 여기 눈앞에 펼쳐지는 이 궁극적 진리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뭐예요? 지금 생각의 방어벽이 무너진 자리, 인간의 감정의 벽이 무너진 자리, 이 자리에서 생각이 무너진 이 자리에서 뭐가 펼쳐져요? 하느님의 놀라운 창조가 시작되는 자리. 그래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의 하느님은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느님이 상대 세상과 둘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보는 이 상대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대 세계가 바로 뭘 드러내는 세상에? 절대 하느님이 드러나는 세상에. 그래서 이 상대 세상과 절대 하느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하나로 붙어있는 이 자리입니다. 하느님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고 세상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세상 없이 하느님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 없이 세상 또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 그죠? 이제 초점이 딱 맞죠? 이게 이제 분명한 초점이야. 아하! 이게 되면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묻지 않는 연꽃처럼 놀라지도 걸리지도 그리고 때가 묻지도 않는 청정한 이 자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하느님 나라를 처음 구할 때는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라고 생각하는 의식탐구의 발심이 시작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something으로 하느님 나라를 찾아 구하지요. 어떤 것이 하느님 나라일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something으로 하느님 나라를 찾고 구하다가 아하! 깨달음이 오면 nothing, 하느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구나 라는 nothing 자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을 경험할 때 비로소 모든 세상의 변화가 everything이 바로 nothing이신 하느님과 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느님을 시작할 때, 신앙이 시작될 때, 그리고 우리의 나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출발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깨달음은 어디서 깨달아져요? 하느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이 허공, 무변 허공과 같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의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구나.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분명해져야, 무상한 자리가 분명해져야, 그리고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분명해져야 이 자리를 통해서 환하게 펼쳐지는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의 의식의 근원은 이렇게 이와 같이 환히 드러나 있다. 우리가 맨날 나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하느님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하느님의 신비를 펼쳐지는 하느님의 놀라운 삶을 우리가 경험. 이렇게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죠? 이게 바로 무슨 눈이 열린 사람만이 가능해? 하느님의 눈이 떠진 사람들, 하느님의 귀가 열린 사람들. 그래서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인 거야. 이 하느님의 눈은 둘이 아닌 것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는 늘 주관과 객관을 통해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연습되어져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분별해서 보는 이런 생각이 우리 삶의 주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의 노예처럼 생각이 나를 끌고 돌아다녀. 그런데 이제는 이 둘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하나이신 하느님을 깨달아 알면 이제 하느님의 눈이 떠져서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이 바로 하느님과 절대 불변인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변허공이신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 성성한 이 자리, 무변허공의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딱 소리가 어디서 나요? 지금 여기서 드러나지. 어디서? 궁극적인 진리의 자리. 그러니까 이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야. 소리 없는 소리야, 이게. 이게 뭐예요? 형체 없는 형체가 이 형체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눈앞에 이 궁극적 진리가 이 뭘 통해서? 글라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온갖 것들, 이것이 다 하느님의 경험이요, 내 경험이요, 현실에 펼쳐지는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주무셨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죠? 없어졌던 여러분의 몸이 다시 아침에 출근하셨죠? 그래요. 아침에 나타났어요. 그게. 저는 오늘 낮잠도 잤으니까 낮에도 어디 사라졌다가 다시 낮잠을 깼을 때 다시 일어났어요. 나의 본래 면목은 잠을 자는 순간에도 늘 항상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본성, 완성된 나를, 이미 완성된 나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게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이 이거거든요. 어때요? 이미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늘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는 것만 바보라잉. 아직도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보는 것은 자성이 없어.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무상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의 생각도, 내 몸도, 내 육체도, 눈에 보이는 세상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변화의 한 모습일 뿐, 진정한 나는 눈앞에 있는 이 자리, 궁극적 진리가 진짜 나다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하느님이 뭔지 아시죠? 내가 누군지 알죠? 이미 있는 이것이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나예요. 나의 본성이 곧 하느님이에요. 나의 본래 면목이 바로 하느님이에요. 나의 본래 면목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는 듯 있는 하느님,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허공무변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한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한 여인과 같다.
그녀가 누룩을 조금씩 가져다가 그것을 밀가루 반죽에 넣었다. 그랬더니 그것이 커다란 빵이 되었다. 누구든지 여기 좋은 두 귀를 가진 사람은 알아들어라. 좋은 두 눈을 가진 사람은 알아보아라. 이게 최고의 가르침이거든요. 본래 나는 생각 없는 자리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의 고향이 어디요? 지금 눈앞에 이 자리가 우리의 고향이, 나의 고향. 그러니까 나는 어디를 가든 나는 내 고향에서 사는 거야. 내가 만 60세가 되어서 여기 나주 고향에 왔는데, 여기는 육체가 태어난 고향이지만 실제로 나는 이 고향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죠? 눈에 펼쳐지는 이것들은 자성이 없어서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서 변화되는 이것들은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설령 눈앞에 보이는 이 쇳덩어리라 하더라도 이건 공허한 거예요. 금방 허공으로 사라질 것들이에요.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있는 듯 없는 존재이고,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 항상 있는 궁극적 진리인 이걸 얘기하는 거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뭐예요? 이미 있는 이것을 통달하면 우리는 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복음 말씀이 도마복음 96장입니다.